예, 우리 신년 무릎기도회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벌써 시작한 지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패기 있게 또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열흘이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잘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예, 통독 잘 하고 계시지요? 예, 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 그 마음이 또 식어버리는 것이 또 우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그 초등학교 시험에 그 사자성어를 쓰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것은 이라는 그런 이제 문제였는데 이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첫 글자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작 땡땡땡입니다. 예, 잘 아시죠? 이제 작심삼일이 답인데 한 아이가 이제 재미있는 답을 썼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쓴 답은 이제 무엇이었을까요? 예, 작은 삼촌이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우리 이 아이에게 늘 마음으로 결심하고 또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하는 그런 이제 삼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좀 누군가에게 이런 작은 삼촌이 되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이제 작은 삼촌들이 많이 계시지요. 예, 한 해를 열심히 이제 살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 마음 가운데 뒤돌아서면 어차피 뭐 실패할 텐데 이제 또 해서 뭐 하나라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이제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지 않으시고 출발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금 이제 소망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주제는 우리의 그 염려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사람에게 이제 염려라는 것은 좀 당연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가보지 않은 미래를 이제 가야 하고 리허설 없이 또 가야 하는 그런 모든 인생들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이제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에 그 인생이 장악되어지고 또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염려가 뭐 사람들에게 없어서가 아니고 이 우리가 그 염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염려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좌절을 좌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 가운데 이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어떤 것으로 이제 채우고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무엇으로 채우고 그 마음을 어떤 것에 이제 허용하느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틈타지 않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염려로 그 인생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뭐 마음대로 휘두르게 방치하고 계신 분이 없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밤에 염려를 몰아내시고 그 몰아낸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염려는 또 다른 또 염려를 가져오기 마련이고요. 또한 이 염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염이 되기까지 합니다.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라는 그런 책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염려가 어떻게 이게 빨리 증폭되는지 이제 보여주는 이 예가 있었습니다. 그 저자의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일을 소개하게 되는데 그 아기에게 이제 아마 황달이 있었나 봐요. 이 갓난아이 아기에게 있어서 이제 황달이 일어나는 것은 뭐 어찌 보면 흔한 일입니다. 저희 아이도 뭐 셋이 있는데 셋 다 그런 뭐 이 증상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 뭐 황달이라는 것이 잠시 가가지고 약도 먹고 때로는 조금 더 심하면은 이 광선 치료 요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이 저자의 아이는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제 조금 심하니까 이 광선 치료 요법을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아기의 엄마에게 이제 두려움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 광선요법이 만약에 안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것이죠. 이거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그럴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나 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엄마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도 다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선생님이 그런 일들은 제가 의사를 하면서 거의 뭐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아주 이제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그 아이의 혈액을 전부 다른 혈액으로 교체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 가운데 큰 막 근심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이제 엄마가 또 물어보는 것이죠. 선생님, 그 혈액 공급은 안전한 것입니까?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부분은 뭐 그런 일은 전혀 없는데 만에 하나 그 피가 잘못돼서 에이즈나 이제 C형 간염에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제 아이가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뭐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왜 끊임없이 이제 의사에게 물어봤을까요? 이제 마음에 안도하고 싶은 것이죠. 이제 두려워하기 싫은 것입니다. 염려하기 싫으니 끊임없이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에게 답을 원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 답으로 하여금 더 염려가 증폭되어지고 또 염려로 막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는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염려함으로 우리의 그 인생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서 우리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그 마음의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뼈를 마르게 하고 몸을 상하는 데까지 가게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이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뭐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참 좋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걱정과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제 염려거리를 없애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이제 시도하는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저축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방법이 그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이제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우리 16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좀 긴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이제 성실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평가는 좀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 이 성실한 부자에게 대하여 뭐라고 평가합니까? 네가 참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아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지혜가 없고 이제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자가 이 재물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주도 면밀하게, 지혜롭게 이제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 이 사람은 뭐 결코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닌 사람입니다. 부자가 괜히 됩니까, 여러분? 뭐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부자라서 그냥 부자였던 사람 빼고, 또 어느 날 뭐 로또 맞아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 말고, 나름대로의 애씀과 노력으로 이 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을 보면은 뭐 한 사람도 그냥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성경이 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제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 부자가 비록 재물은 모으기는 했지만 이 재물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누리게도 하시고 또 누리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 간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에서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앗아가셔서, 이 목숨을 앗아가셔서 그것을 너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실 분이 있으신데, 그분에게는 네가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에만 충성하였으니 너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항공사를 경영하던 이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게 되고, 오히려 그가 남긴 큰 재산 때문에 그의 부인과 자식들이 연일 뭐 다툼을 벌이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부동의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 재산이 뭐 누워 있는데도 그렇게 늘어납니다. 17조, 18조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동안 그 생사가 확인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모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짧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제 빠흠이라는 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많은 땅을 가져야지만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골몰하면서 살아가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이내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 땅을 얻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데, 조금 지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한날 이제 정말 그 자기에게 딱 맞는 그런 그 마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그 마을에서는 이제 땅을 파는 그런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일정한 돈을 내고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신이 간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땅을 이제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막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와, 내가 정말 많은 땅을 가질 수 있겠다. 이 돈을 지불하고 이제 밤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에게 그 엄청난 땅이 이제 주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막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아침에 막 그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고 이제 해가 뜨기가 무섭게 이제 가서 이제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뭐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 것이 조금 더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조금 걷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발이 아파오고 온몸이 피곤해서 막 뭐 아픈 데가 막 생기는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의 땅이 더 넓어진다라는 그런 욕망이 그를 주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가다 보니까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제 너무 많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인데 어떡하나.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깃발을 꽂고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몸이 아프고 발이 부르트고 뭐 목이 마르고 해도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해가 막 지려는 찰나에 최선을 다해서 온 이 빠흠이 마침내 이 촌장의 발 앞에까지 와서 이제 정말 그 모든 땅이 그의 소유가 되려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만 이 빠흠이 탈진하여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빠흠이 차지한 그 땅은 얼마만큼이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많은 땅을 원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다녀왔지만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2평 남짓한 이 묫자리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모든 이 염려를 다 도말할 만한 그런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이 염려를 하지 않고 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유일한 대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기에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이 근본적인 사실은 이제 그분이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반복해서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일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내게 주신 이 모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이클 리부스라는 탁월한 학자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을 통치하시기도 전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본질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아버지 되심이십니다. 태초부터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질고를 다 이겨내실 수 있었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보다 조금의 모자름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는 자만이 이 땅 가운데 세상 염려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지막에 그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28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늘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어찌 까마귀보다 꽃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16편 9절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꽂혀 있으신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그 서현 초등부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이게 열심히 특송을 했는데요. 막 나와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율동을 하고 나와서 참으로 예쁘게 이렇게 참 이 특송을 했습니다. 그때 그 유독이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주하라고 제 딸입니다. 제 딸이 그 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율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눈에는 유독이 그 아이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제일 예뻐서도 아니고 뭐 제일 율동을 잘해서도 아니고 뭐 무슨 이유입니까? 막 제 딸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뭐 그 아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 그날 헌금위원으로 열심히 섬기면서도 흠칫흠칫 제 딸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날 뭐 다른 목사님들의 뭐 아들, 딸들이 여럿이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걔들이 섰는지 안 섰는지도 몰라요. 뭐 와서 누가 뭐 누구 목사님 아들이 엄청 잘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죠? 막 누구 아들이죠? 저는 뭐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시선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신뢰하는 자, 신뢰하는 만큼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아버지도 아니고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지만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대한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내 부족한 인간 아버지도 이런 사랑을 주려고 애쓰는데 이제 전부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묵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고아처럼 그냥 내 스스로 이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다 져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틀어져 있던 관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다른 사람이 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신뢰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눈에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온전하심, 진실하심, 온유하시고 품위가 있으시고 앞뒤가 같으시고 솔선하시고
어떤 신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올 것이며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모두 맡겨드려서 그분을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년 금요 기도의 두 번째, 이번에 우리가 주제를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생 질문. 지난주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께서 물으셨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이제 무엇입니까? 염려로 가득 찬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질문은 바꾸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느냐? 정말 아버지라고 믿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셔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게 정리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하면서 이 돌아가신 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아버지와 이제 보냈던 이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생각나는 장면이 많이 있지만 그 아버지하고 이제 한날은 제가 이렇게 제가 참 미숙해서 한 건장한 아저씨하고 이제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착해 보이지만 그때는 좀 하여튼 좀 그냥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분하고 뭐 시비가 이렇게 붙었는데 그 저희 아버지는 뭐 저보다 키도 훨씬 작으세요. 160이 조금 넘으시는 또 체구도 크지 않으신 그런 면에서는 제가 키 큰 어머니를 닮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 정말 저에게 험한 말을 하시고 위협적인 그 사람과 제 사이에 가로막으시면서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를 대신해서 막 저를 윽박지르고 험한 말을 하는 그 아저씨에게 막 저를 변호하시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이 제가 막 그 선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몇 장면 제가 막 선명하게 기억하는 몇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 미숙한 저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참 고생이 많으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 미숙한 우리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철없이 끊임없이 이제 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나 귀찮게 굴지 말라고 아버지를 끊임없이 밀어내고 그냥 아버지는 내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포용하시며 세상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진하게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저도 이 밤에 누리기 원합니다.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영상 하나를 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라는 그런 영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합니다. Por esta vez yo quiero decir lo que Cristo significa para mí. Pero cada vez que yo lo intento hacer, las palabras se me van
se lo diré como siempre se lo he dicho. Te amo, te amo. Cristo, tú sabes cuánto te amo. Te amo, te amo. Las palabras nunca dirán cuánto te amo.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잡고 그 말씀에 아멘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 될 줄 믿습니다.